우리 넉절의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아마 이제 전국에서 다들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 하면 이제 의례권 이제 그런 설교를 우리가 기대하죠. 저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해맑은 모습을 보십시오. 그 웃음을 보십시오. 우리도 저 아이들처럼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곤 합니다. 당연히 좋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또 도덕적인 순수함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리고 너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은 뭐냐 하면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13절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죠. 여러분, 이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을까요? 그럼 이건 제가 볼 때는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든 아이들은 이제 그런 이제 뭐 선생님, 랍비 또 높으신 분들이 오면 이 아이들을 늘 가까이 하고 한번 만져주기를 바라잖아요. 그 만져줌이 그냥 터치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냥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이제 시민들이 있는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시민들하고 인사 나누잖아요. 그러면 꼭 아기가 나와요, 아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 보고 한번 안아주고 굉장히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부모의 마음, 그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국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고요. 실제로 이 예수님 그 시대, 이 1세기의 팔스틴 지역의 이 시대의 문화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또 랍비 이런 분들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안수받고 축복받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 또 그런 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를 지켜본 제자들이요. 13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그 부모와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꾸짖었다.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바쁘시고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 감히 아이들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런 장면들을 종종 봤는데 그 뭐 이렇게 장날이 되거나 뭐 축제가 있으면 그 지역에 꼭 약 파는 사람들이 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이 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꼭 그런 거 있으면 뭐가 이제 재밌나 해가지고 꼭 맨 앞에 누가 와요? 애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왜 애들은 가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뭐 이거 팔아줄 것도 아니고 이거 도움도 안 되고 방해만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뭐 아이들을 싫어한 사람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괜히 방해할까 봐 이제 그러면서 막 꾸짖고 그렇게 내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제자들이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아이들을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즉 자기의 인생을 걸고요, 자기가 그동안 따라왔던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열정과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냥 대충 주님을 따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은요, 거의 3년, 거의 다 된 시기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동공노락하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따랐던 헌신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열정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항이나 백화점에 가면 VIP 라운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VIP 라운지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네.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죠. 네. 뭐 그만큼의 뭐 이제 카드 결제액 얼마 이상을 써야 되고 또 그냥 카드로는 안 돼요. 플래티넘 카드 뭐 이 정도는 써야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그런데 일반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입구 컷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그런 라운지처럼 그렇게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의 눈에는 이 어린아이들은요, 돈도 안 돼요. 힘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무슨 기대를 하고 있냐?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텐데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우리를 독립시키고 해방시킬 건데 이 아이들이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볼 때에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10장을 지금 읽었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9장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에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요. 예루살렘 향한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한 자리 차지한다.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무슨 다툼이 일어나느냐? 누가 크냐? 누가 우의정, 누가 좌의정 할 거냐? 누가 예수님 제 측근에 들어갈 거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따랐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속마음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의 무언가 한 몫을 잡으려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내쫓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혹시 조금 더우십니까? 예? 조금 더우세요? 예. 아니, 왜냐면 조금 공기가 좀 탁한 것 같아서 살짝 문을 좀 열어 놓으십시오. 문을. 예.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노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분노로 속이 뒤틀린 만큼 경노하셨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노하셨냐?
왜 이토록 강하게 분노하셨냐? 이 제자들이 아이들 혼내서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제자들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정면으로 거슬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나라는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가진 자가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잖아요.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지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수십 년 동안 미국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딱 질서가 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미국은 지는 해요. 이제 또 다른 해가 떠오르고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옛날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각자 도생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제 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질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왜 회개해야 되냐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통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 없는 자, 약한 자, 없는 자가 중심이 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내 힘을 과시하고 내 스펙과 업적을 자랑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천국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왔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문장이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게 주격으로 쓰여질 때는.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이게 목적격으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받들듯이 섬기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처럼 받아들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고 받들고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죠. 세상은, 여러분 중력의 법칙 아시죠? 중력의 법칙은요, 센 게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의 중력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지구보다 더 중력이 큰 게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모든 그 태양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센 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센 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쪽으로 모든 관심과 대우가 쏠리는 거죠.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한 이치로 여기며 모든 혜택과 섬김이 철저히 높은 곳을 향해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이 세상 나라의 법칙과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스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십자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노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양육 강식이잖아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사자가 어린 양을 돌봐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의 특징이 어디입니까? 언제든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물은요. 그리고 푹 패인 곳에 흘러 들어가서 그것을 생명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늘 비교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세상처럼 위로 올라가려 다투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물길을 따라 내 곁에 가장 낮고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16절에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요.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였던 그 무가치한 아이들을 예수님은 친히 두 팔 벌려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그들의 미래를 향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아이들을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들을 가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VIP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곧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까 하나님 나라를 받들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원문으로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친절을 베푼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섬기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즉 가장 작은 자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특히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나라의 가치인 높은 자리, 권력, 인정 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낮아짐, 섬김, 겸손으로 작아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돈으로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요? 권력으로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물론 우리가 무서워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하지만 그들을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반드시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여러분 그 예전에 이제 진우션이라는 그 이제 가수가 있었죠. 그 션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되게 이제 그 기부를 많이 하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달리기 해가지고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분을 보면 그분은 말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삶을 통해서. 그래서 주변에 많은 연예인들이요 그를 존경해요, 따라요, 그리고 함께 해요, 함께 달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와 내 삶에 보내어 주신 어린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우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처럼 나이가 어린 그 어린 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여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늘 어깨가 움츠러드는 성도들, 마음의 깊은 우울증과 상처로 인해 늘 신경 써서 배려해야 하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새가족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어린 아이들, 영적 어린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에 이제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예전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명절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할 때 그 온 가족의 시선과 관심을 제일 쏟는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사업해서 돈 많이 제일 버는 큰아버지가 그 딱 센터에 앉는 게 아니고 누가 앉느냐 하면 방금 태어난 갓난아기가, 그리고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연로하신 어르신이 제일 그 중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갓난아이가 그냥 빵긋 웃으면 어때요? 그 식탁에 앉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게 기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연세 많으시고 또 편찮으신 그 할머니가 어때요? 식사를 한 번만 조금만 더 하셔도 온 가족이 좋아합니다. 이처럼 약한 자가 중심이 되고 모든 강한 자들이 그 약한 자를 돌보는 곳, 이게 바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요, 영적인 뭐예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있습니까? 유능하고 헌신적인 몇몇 사람들만 주목하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연약하고 느리고 상처 입은 지체들의 속도에 발을 맞추며 그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의지나 도덕적인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런 고아였거든요. 아무런 자격도 공로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대적인 약자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철저히 무가치 앉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가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해요. 제가 왜 죄인이에요? 저 누구에게 해댄 일도 없고 나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 예전에 이제 그 수련회 때 이제 전도하러 이제 나갔는데 수련회 기간 중에 이제 그 도시 지역들을 지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경로당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경로당에.
경로당에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사형리 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어르신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한 70 넘으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복음 다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했더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70여 년 평생 동안 내 나름대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굳이 이 나이에 내가 누구를 뭐,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 영접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괜찮습니까? 이런 분들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또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왜 내가 섬기지 못하느냐? 아직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앞에 나의 벌레보다도 못한 나의 이 처지와 나의 이 쓸모없음과 이 죄악 때문에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적이 언제십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무너무 메말라 버린 우리의 모습 혹시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메말라 있는, 은혜의 저수지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단지 제가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인인가, 이게 깨달아지면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 나와요. 전부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뭐 뛰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정도는 아니지. 그리고 어느샌가 예배에 나오지만 감격이 없고 설레임이 없고 준비됨이 없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그 피 묻은 두 팔을 벌려 영적인 고아인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며 환대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정말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품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착한 일이거나 좋은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 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섬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무 자격도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시선을 두고 아끼시는 연약한 사람들을 귀찮아하며 외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애타하시는 그 영혼, 여러분 우리도 같이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화려한 입술이나 멋진 설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향한 우리의 따뜻한 환대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런 언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제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번, 200번 읽었다 한들, 아무리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한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 기도 많이 해, 너 말씀 많이 읽어, 이걸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몇 번 읽고 우리가 기도 얼마나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요. 나누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본성은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쳐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의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이 세상의 그 법칙을 거슬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내 곁에 가장 작고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을 대하듯 섬김으로써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 나라의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